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머릿말.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등장한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의 됨됨이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와 쓰임받는 이유를 그들에게서 찾으려고 애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그들과 같은 조건을 갖추면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쓰임받게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구약의 여러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데 쓰임받은 이들이다. 그들의 삶이나 됨됨이, 그들이 가진 강점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어떤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고도 온전하게 알게 하는 매개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환경, 곧 가정적인 환경, 민족적인 환경에 그들을 두시고 여러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 그들을 빚어가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뜻을 이루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입체적이고 점진적으로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쓰임받았거나 반대로 버림받은 인물들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 목적, 의도를 밝히 보여주는 통로다. 하나님께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과 그들이 높임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 매우 귀하고 중요하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속과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물들이나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에 먼저 집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무언가를 해결하고 어떤 결과를 얻어낸 것, 그들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응답을 받은 것을 이해하는 것에 그친다면 하나님을 많이 서운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해와 가르침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람의 시종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을 다른 종교들의 신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하나님께서는 인물들과 그들이 겪은 일들, 그들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셨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받길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신 인물들에 집중하고 있다. 구약의 인물들과 그들이 겪은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사용하신 매개체요 통로였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 퍼즐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퍼즐판에 한 조각씩 맞추어 가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완성해 가는 것과 같다. 아담을 통해 계시된 얼굴 조각,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를 통해 계시된 조각들이 모여 하나님의 얼굴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카메라의 초점을 점점 더 완전하게 잡아가므로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던 형상이 차츰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과 같다. 희미한 형체가 후대 인물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더해지므로 점점 더 선명해져 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구약 인물들과 사건들의 퍼즐 조각만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이 완성되거나 완전히 선명해지지는 않는다. 구약을 통해 그림자처럼 맞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고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구약의 인물들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빛이 스펙트럼을 통과해 여러 가지 빛깔들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퍼즐 조각으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들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시청각 자료를 주신 것이다. 그렇다고 독립적으로 제각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뒤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은 앞선 인물과 사건을 통해 알려진 것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을 좀 더 깊고 넓게 알려준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하나님의 언약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퍼즐 조각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느끼게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끄신 환경과 상황, 사건들 속에서 그들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인도하심을 통해 그들의 삶을 주권적인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 이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두신 곳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한다.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알고 믿게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한다. 이것들을 통해 성령님이 조명하시면 우리는 각 시대를 살았던 구약 인물들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온전하게 갖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점점 더 깊고 넓게 갖게 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된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6일 동안에 걸쳐 천지 만물과 인간이 창조되는 말씀을 대하면서 어떠했는가? 창조의 대서사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만이 진정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지 않았는가? 이와 같이 구약의 여러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탄과 찬양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여 부르신 인물들을 자기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쓰시기 위해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그들에게 행하신 것이다. 오늘날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신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구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인물들의 일대기와 그 안에 있는 사건들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권적인 은혜로 이끄시고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인물이 되고자 하거나 그를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 또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멋지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이끄시고 빚어주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도 토기장의 손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여러분의 믿음은 굳건해지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권적인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찬양하면서 인물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그들이 순간순간 반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 안에서 또는 그들의 됨됨이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강점들을 찾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어떠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받아 쓰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들을 찾는 것은 그들 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가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님은 들러리가 되고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 버린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종교적인 신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일부 청소년 사역자들과 청년 대학생 사역자들 중에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의 가르침은 청소년들과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머물게 하기보다 자기의 열심을 더 내고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을 쌓아 세상의 상위 그룹에 속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와 경제적인 수준을 초월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며 찬양하지만 그들 안에는 자기 의와 자기 사랑,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그들은 조그만 어려움과 가벼운 고난에도 쉽게 무너져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분노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을 내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잘남이 교회를 멍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결과를 종종 보고 있다. 구약 인물들 중 그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자기의 수고와 공로를 내세웠는가?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대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드러냈으며 하나님만을 드높인 자들이었다.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특히 구약의 인물들을 대할 때 그들 위해서 토기장이처럼 그들의 모든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들을 통해 보고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하며 살아야 한다. 앞으로 살펴볼 인물들이 이것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번 책에서는 아담과 하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야곱, 요셉, 모세와 요수아까지만 나눌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고 토기장이시며 주권적인 은혜로 이끄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기를 바란다.